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떡국 많이 드셨나요? 네,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도 떡국 못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주셨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또 나누며 보내시는 이 남은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내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떡국 먹을 때도 우리 기억하면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떡국 한 그릇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에 더 감사하시는 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가득 찰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먹여주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왕 삼으려 하는데 왜 도망가듯이 그 자리를 피해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데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달려들어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는 낌새를 알아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피해 가셨다. 왕으로 삼으러 사람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ce him to be their king. 그러니까 왕 삼는데 힘으로, 강제로, 억지로 왕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왕을 어떻게 억지로 강제로 삼을 수 있나요? 왕은 모시는 것이지 억지로 강제로 왕 삼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자신들을 다스릴 통치자이신데 억지로 왕 삼는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지금 로마에게 압제당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국같이 부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어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고 바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는 예수님 산에 가셨는데요. 그때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것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러니까 오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돌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은 여전히 풍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풍랑 중에 힘겹게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냥 거리 10여리쯤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의 그 타고 있던 배에 다가오셨던 그 시각이 밤 사경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경이 어느 시간인지 모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밤의 시각을 해질 무렵부터 해 뜰 무렵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각으로 따지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12시간 정도를 4등분해서 약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밤 사경이라고 하면 마지막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한 6시쯤 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제자들이 10여리 겨우 4km 정도 가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시간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1시간에 겨우 400m도 못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밤새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는데 밤새도록 그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고도 남을 가버나움까지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밤새 그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힘든 모습을 보시고는 그 배까지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려고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를 걸어서 그 배까지 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하고 이 장면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깜깜한 밤에 누가 이렇게 물을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 배에 올라타셨고, 그러자 풍랑이 즉시 그치게 되어서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더니 가려던 곳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고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령에서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뭐 했더니 풍랑이 그쳤다, 이런 세세한 일은 다 빼고요. 그냥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영접했더니 그냥 가려던 땅에 잘 도착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주 대조적인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내용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장면이 바로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알고는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이시거든 자기도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정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던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도 그때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인데 요한은 정작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내용을 전혀 언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약간의 라이벌 의식 때문에 뺐을까요? 설마 그랬겠습니까? 약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잘한 일들보다는 좀 실수하고 아직 서툴고 부족한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서툴렀다, 이렇게 부족했다라는 장면들을 참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누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감추고 싶은 누가 그랬는지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요한은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다고 아주 대놓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다 지금 예수님 다 발을 씻겨주도록 이렇게 놔뒀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제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발만 씻겨주지 말고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오버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베드로를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 찾아오셨던 그 디베라 바닷가에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요한이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먼저 자기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를 우리가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마치 고자질하듯이 요한복음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한 거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아주 귀한 답을 했죠. 신앙의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아주 베드로가 잘한 일인데 요한이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록 안 해요. 이 요한이 약간 샘난 걸까요? 아니면 이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뺐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물 위로 백날 걸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게는 물 위로 걸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풍랑이 그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렸더니 그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풍랑이 바로 잠잠했다는 것도 빼고 그냥 목적지에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더니 우리의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다는 것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신비한 체험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마 예배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고난은 시작될 것이고 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 삼아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봤자 그때뿐입니다. 다시 끊임없이 또 우리는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두려울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들을 향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 세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바로 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뜻하는 그런 헬라어 말입니다. 출애굽기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신 처음 장면, 모세에게 알려준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공동 번역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손자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여호와라고 불러라.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나야라는 뜻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제 나는 나야라는 그 이름을 이제는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야,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생 예수야라고 나야라고 한 뜻도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곧 하나님이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풍랑 같은 고난도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도대체 왕으로 삼는 것과 왕으로 모시는 것의 차이가 뭘까? 똑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왕으로 삼는 사람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왕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 배에 타지 마시고요. 그냥 풍랑만 멈춰주세요. 그냥 배는 저희가 알아서 우리가 갈 길 가겠습니다. 풍랑만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왕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다가 또 풍랑 만나면 또 하나님 풍랑 또 해결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에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셔드릴 때 풍랑이 그치고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요. 왕으로 삼지 마시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지? 정말 그 거인들이 있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읍들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예수 하나님 앞에서 신의 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다윗이 시편 중에 보면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왕의 시편이 나오는데 왕을 등극하는 왕의 대관식 시편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 해마다 해가 바뀔 때 이 왕의 대관식의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마다 새해 때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쪽 나라 연합군을 공격하고 롯을 구해 왔을 때에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계속 빼앗기면서 쫓겨날 때에도,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을 때에도, 모세가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출정했을 때에도,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들을 치러 올라갔을 때에도, 요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이겨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다스려 주십시오. 제 삶의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배에 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떠나게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왕으로 삼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맨날 우리 인생은 고난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표적을 쫓고 떡만을 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풍랑 같은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리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풍랑이 그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무사히 다다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또 이상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우리 왕 삼으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와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우리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어떠한 위협과 공격에도 보호하여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